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말뜻 그대로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1조가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물질로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나를 입히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첫 것만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한 부분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는 주권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 세상적 차원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이끄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선하신 분의 인도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맥주감사주의를 지켰냐?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맥주감사절을 지킨 때가 1930년대쯤 됩니다. 그 전후를 지켰는데 그때부터 7월 첫 주일을 고정시켜서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왜 7월 첫 주일인가? 1년에 딱 중간입니다. 6개월을 끝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주일. 이날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 목적은 전반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릴 수 있고 살다 보면 세상에 눌릴 수 있잖아요. 무거운 것에 눌려서 신앙이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지나온 날을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충성하며 살리라. 소망 가운데 살리라. 다짐하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6개월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가는 길에 고난도 당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 길로 가버리거나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중간에 믿음을 점검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후, 교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믿은 후, 또 빛을 받은 후 세상으로 가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만 해도 2번 나옵니다. 이 후이라는 말이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뭐한 후? 받은 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받은 후, 이 말입니다.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뭐한 후? 받은 후.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라는 그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과 달라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내 마음에 다가오면 믿으면 돼요. 그 당시에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은 후 세상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환경적인 요소를 볼 때 하나는 유대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구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주의의 그 유혹뿐 아니라 로마라는 이 정치 제도 하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오신다는 믿음.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고, 고난을 견디도 예수님께서 오지 재림하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 우리 구원자 맞는가? 내가 경험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은혜라고 말했던 게 진짜 은혜일까?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면서 유대주의로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동화되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은 후에, 진리를 받은 후에 그러면 안 된다. 뭐 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38절, 39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38절을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하면요? 뒤로 물러가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39절 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쭉 읽어볼까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맛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6장 1절에서도요. 1절부터 쭉 보시면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이 계속 앞으로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39절을 제목되는 구절인데요. 3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믿음에까지 지속하려면,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권면 전체를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이탈되었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를 보더라도 1년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수백 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요.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 왔던 현상들입니다. 그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려면, 인내하며 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가지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소, 제사, 멜기세덱, 제사장, 지성소, 옛 언약, 새 언약, 안식.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안식, 누리고 있는 안식, 들어갈 안식.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5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건 너무 어렵지 않나? 알아들을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알아들을까?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자도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멜기세덱, 제사장, 옛 언약, 새 언약, 안식일, 이미 받은 안식일, 안식, 미래에 들어갈 안식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할 정도로 적어 놓은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예수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편지를 받는데요. 어떤 분들은 손편지로 정성을 다해서 또박또박 빽빽하게 적어서 편지를 저에게 보내오는데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지난주에는 구로구 무슨 동에서 글씨를 보니까 여자 권사님 같아요. 내용이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냐면은 참 정성이 느껴집니다. 하나 성도님들 편지를 앞뒤로 빽하게 손글씨로 적어서 누구에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적 건면을 위해서. 또 하나는 평신도지만 야,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를 느낍니다.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를 저희한테 가르치는 거죠. 선악과가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어떻고요. 히브리서 이야기도 하고요. 계시록 이야기도 하고요.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아라 이 말이죠. 적은 것을 보고 야, 이 교회는 비록 이단이지만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기에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가.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잡지 못하니까 그 글 속에서도 자기 모순이 나온 거예요. 부딪히는 거. 신앙이 성숙하려면요, 성경에 다르게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게 보이는 그 구절을 잘 통합해내는 게 성숙한 수준에 이르는 중요한, 지식적으로 중요한 비결인데요. 자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어쨌든 정성과
또 나름대로 틀리지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를 느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단들이 그 정도인데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 세상과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확신의 문제거든요. 히브리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한번 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확신. 그 확신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내 믿음이에요. 노아에게 환경 탓하라고 해보세요. 그 시대에.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노아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뒷장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환경에서, 저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반기를 앞두고 이제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이나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문화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내 기준을 분명히 잡고 말씀에 대한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한 번 더 믿음은 모든 환경을 이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모든 환경을 이긴다. 믿으십니까? 이 확실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뭘 잡는다고요? 소망을 잡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소망이 두 가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미래에 들어갈 소망을 말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조금 전에 확신이라는 단어, 끝까지라는 단어를 줄을 치며 읽으라 했는데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계속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소망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힘입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1년에 딱 절반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 내 소망이 얼마나 강한가? 세상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개의치 않을 정도의 강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본문 앞에 23절. 히브리서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지만 본문 근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뭘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36절. 여기서도 소망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소망이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이 현실을 견디며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앞에 화면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소망이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소망으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이 참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힘을 줍니다.
소망을 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평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이죠. 소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12장 1절. 이러므로 이 말 속에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 사람들 이야기죠.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 또 물들 수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벗어내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비결, 그 힘이 어디라고요? 마음속에 가진 소망이에요. 내가 가진 소망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듣는 말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다 좋은데요. 이 믿음, 소망은 현실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자랍니다. 듣는 것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된다면 정말 예수 믿다가 믿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뒤로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내력은 뭐를 통해서 생긴다고요? 인내하는 과정, 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면 커진 만큼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믿음이 커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저도 알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은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죠.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이 그림도 그리고 또 연주도 하고 심지어 전쟁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문제를 가지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양으로 나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넓은 땅덩어리가, 바다가 다 막혀 있잖아요. 한반도,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 동남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대만을 뚫으면 태평양이 뚫리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대만의 그 반도체 문제입니다. 반도체가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는,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먼저 좋은 기술을 가진냐에 따라서 미래의 전쟁이, 양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와 밀접한, 인공지능과 밀접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설교도요, 저 책을 이제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읽어봤는데요. 설교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인 우리도 강연회도 하고 있습니다. 딱 치면 제목을 예를 들어서 오늘 제목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치면은요, 다다다닥 순서대로 자료가 컴퓨터에 나옵니다. 설교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교회에 인공지능 목사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엉뚱한 생각 아닙니다. 독일이나 많은 나라에는 벌써 특정한 교회에 인공지능을 세워서 예배 드립니다. 실제로 묵상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다 해요. 얼마나 찬송을 잘하겠습니까? 로봇인데요.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바둑 천재라는 사람이 해서 4대1로 졌잖아요. 그걸 대단하게 봤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 그동안 대국을 떴던 모든 데이터가 다 입력되어 있고, 그 입력된 것이 지능이 지능을 또 활용해서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로봇이 지능, 인공지능, 창의적 지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대에 인공지능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데이터화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또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성도들은 또 계층에 따라서 이 교회는 어떤 계층이 많이 모이고 어떤 고민이 많고 딱 데이터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내 고민을 알고 있지? 와, 대단한데? 이 정도 느낄 정도로 겪는 어려움도 알고요. 내면의 고민도 알고요. 상담 사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상담 사례를 다 넣어 놓으니까요. 데이터에 놓으니까요.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까? 저 아니라고 봅니다. 히브리서를 볼 때요. 믿음은 기록자나 성경 기록자나 설교자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인내하는 것은 내 이야기예요. 머리로는 그냥 맞네. 정말 그렇구나. 야, 정말 저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에게 힘을 주네.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는 가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내가 인내하고 그때는 결심했지만 몇 번 해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네. 처음에는 경쟁하게 들렸지만 두 번 들으니까 그 이야기네. 이거는 그 수준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듣는 것으로 다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로봇, 가장 모든 것을 데이터를 많이 가진 로봇을 채워놓고 인터넷으로 쫙 설교하면 다 바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 아니라 히브리서 이야기합니다. 삶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은 자기가 부딪혀 봐야 됩니다. 자기만 부딪혀보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실제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몇 구절을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관련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현실 문제 아니에요?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게 좀 이는, 이유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만드는 것은 설교자가나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 가운데서 싸우는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고 싸우며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랍니다. 또 하나,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이죠. 믿음과 소망은 삶의 현장에서 자라고요. 순환적인 관계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현실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잡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소망으로 살고 또 실험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지, 듣는 것으로 끝나고 듣는 것을 끝나고 듣는 것을 끝나면 마치 약이 뭐가 생긴다 합니까? 예. 그게 생겨가지고 내성. 예. 역시 우리 교회는 소질은 없습니다. 이 처음에는 막 매력적인, 저 같은 사람은 커피 한 잔 마시면요 잠을 못 잡니다. 새벽까지. 그런데 많이 마신 사람들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반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계속 들으면 굉장히 상큼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말씀도 반복하다 보면 별 것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가 그겁니다. 싸워봅시다. 싸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삶이 소망의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 10장 36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뭐하는? 이르는 삶에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데요. 예배도 말씀도요. 빨리빨리 효과를 보려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싸워가려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듣는 것은 그냥 견뎌라, 또 소망을 가져라, 사랑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삶이 나의 것이 되려면 살아내는 눈물겨운 싸움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며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소망은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며 가는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살아오셨고 절반을 살아오셨고 절반을 또 살아갈 겁니다. 단단한 각오,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그래야만 얽매기 쉬운 죄를 이길 수 있고 짓누르는 무거운 그 짐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날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더 큰 소망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남은 6개월 또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